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신년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라도 하나님 앞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예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건하고 분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가족끼리 전부 다 이 시간에 손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자녀들의 손을 잡아보겠습니까?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길들이 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믿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치료할지라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온전을 지게 하시고 불로 일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기억하시되 이 구행교를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내가 환희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연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부비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부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부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부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가족들끼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하고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좀 바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했으니 이제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좀 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계명하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이제 너는 고귀한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자손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 성민, 홀리 피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선택된 백성, 선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의 신분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가져다가 다 망가뜨려버리고 오염시켜버린 게 사실 아닙니까?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신지인데 그 좋은 말을 가져다가 이단들의 자기들의 이름으로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내 언약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11절에 보니 포피를 베어라 그러죠. 양피라고도 말합니다. 포피를 베이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한 병원에서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증으로 사인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서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때가 생리적으로 보아도 이 유아가 통증을 가장 적게 느낄 수 있는 때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최적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의 아내 이름도 역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부는요 영적으로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고 사명 또한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내 사레와 함께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근데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에 은혜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 부분을 은혜의 유업을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가 남남이 부부로 만나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 여러분이여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 이름을 같이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함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을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만들어 가시기로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볼까요? 말씀 보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었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잖아요. 계속 지금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겁니다. 지금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는 89세인데 지금 아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면은 자기는 정말 10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나도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끊겼는데 뭐 이제 와서 아들을 낳는다? 에이 하나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왕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한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자손을 말씀하니까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자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에도 분명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면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차크라는 말은 웃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츠하크라는 말은 그가 웃는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은 그가 웃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웃는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웃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쩌면은 이미 때가 지난 우리가 뭐 아들을 낳는다고? 한마디로 어이없어 웃는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 이츠하크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 그때도 네가 웃는다. 지금은 네가 약간 좀 어이없는 웃음일 수 있지만 네가 내년에는 웃는다. 왜 웃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그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웃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두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Almighty God,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이가 없어 웃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 앞에서 우리는 그때 정말로 감격해서, 정말로 감사해서, 정말로 기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 자꾸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도 들어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도 매우 성육하고 번성할 것이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라고 말씀하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가도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가면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거기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14절 미스마와 두마와 아사와 15절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여기 아들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12명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바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돈 주고 사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다 그 포피를 베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역시 자기의 포피도 베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 족속들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13세 때에, 그래서 아랍 족속들은 13세 때가 되던 해에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가 13세이니까 한참 여러분 그 예쁠 때가 아닌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많이 사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영화 영상을 조금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얼마나 그 참 이렇게 따독거리고 가르치고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 이스마엘을 나중에 21장에 가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졌을 때 이후에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 사라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생모인 하갈과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이제 여러분 집에서 내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라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할례는 언약의 증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는 사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 표시가 내 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 이런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카라티 베리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약을 커팅, 언약을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오래전에 봤습니다마는 짐승을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오늘은 언약의 표징으로 자르는 거예요. 뭘 자릅니까?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오늘 침례교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일종의 침례와 같아요. 물속에 이렇게 사람을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잠갔다가 일어나는 거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씻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육신을 잘라내는 할례나 물속에 잠갔다가 하는 죽는 것, 옛사람이 옛것이 죽는 거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나 모두가 다 선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례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되듯이 세례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 안에서도 정식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세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세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세례가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 낳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엎드려서 웃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츠하크,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의 그 애매모호한 웃음을 훗날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모셔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지금은 모든 것이 막막하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츠하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작은 믿음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을 인하여 이츠하크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며 또 은혜의 그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부부들이 하나님 그리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감당하지 못하여 그가 웃었지만은 하나님 그의 웃음이 변하여 진짜 감격하고 기뻐서 웃을 날이 오도록 아들의 이름을 네가 잊지 말고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1년 후에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하고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오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활짝 웃을 수 있는 감격하여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한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참 우리가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참 생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그만 폰을 보고 예배 드리려고 참 힘들겠지만은 성도가 없는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이 참 설교자도 여간 여러분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다음 주까지만 비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지 않냐 할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무조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